안녕하세요. 십자가도 말씀 찬양태부입니다. 오늘은 2024년 1월 12일 주일입니다. 2024년 1월 12일 주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여기는 십자가도 말씀 찬양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말씀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묵도하심을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묵도하심을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들으면서 묵도하심을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셨습니다. 죽어가는 나를 살리시고 영원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찬양하게 하는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지혜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 오직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 시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소서.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시간 은혜의 보좌 앞에 사랑하신 예수께서 계신 그곳에 우리가 담대히 나가는 시간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수 앞에 나아가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진리와 영으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앞에 나아가서 보좌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보좌 앞에 나아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보좌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옛사람과 죄성과 사탄을 모두 뒤로 물리쳐야 됩니다. 오늘 회개하는 시간이 갖겠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제 일주일 동안 지었던 모든 죄와 악을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요일 2장 12, 14절 말씀을 찬양하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십니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은혜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오 아버지 회개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날은 어둡고 캄캄한 되어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그는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날이 갑자기 오기 전에 하나님은 택한 자의 자녀들을 그리스도 십자가에 세우시고 연단시키십니다. 내게 오신 그리스도는 내 안에 있던 모든 것을 배설 넣어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에 서 있는 나를 보시고 하나님은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복을 내리사 하나님 여호와께 소재와 전제를 드리게 하셨지요. 내일 드리는 권제를 받으시고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하는 십자가에 두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은혜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리의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재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않으실 줄 너희가 아느냐.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회개는 바로 하나님께 돌아올 때 마음을 찢는 것입니다. 회개는 바로 어디서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이 시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말씀 찬양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의 주 교회를 세우시고 십자가 그도를 알게 하시고 말씀 찬양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먼저 저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세상 따라 유혹 따라 살아갔던 죄를 회개하며 정과 욕심에 치우지 않는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나도 모르게 지었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오 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우리 자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이웃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예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들이 모두 죄였음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간과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나라 민족의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소서. 우상을 숭배했으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좌파로 우파로 나뉘어서 싸웠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하나님 간구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제는 아버지 우리에게 사랑하는 우리 모두에게 십자가도와 말씀 찬양을 전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십자가 계시가 열리게 하시고 십자가도를 알게 하시고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영생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 남은 자들을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남은 자들을 연단시키셨으니 이제는 아버지 남은 자를 일으켜 주옵소서. 아버지 그들에게 한 십자가도에 들어가고 아버지 말씀 찬양이 들어가서 아버지 그들의 영혼들이 일어서서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방방곡곡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목자들을 깨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이 깨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리스도 신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그리스도 찬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찬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집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 영광집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십자가의 도가 전파되게 하시고 말씀 찬양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하나님 사단이 떨어져 나가게 하시고 옛사람과 세상과 사탄이 떨어져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게 하시고 하나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이 부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사명을 감당해드리는 귀한 영광집 교회와 아버지의 말씀 찬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아버지 십자가도 말씀 찬양 TV에도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아버지 성수를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 준비되게 하시고 정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 하나님 함께 동행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는 숨기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파하는 우리가 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려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재를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지금은 말씀을 전파하는 시간입니다. 십자가도 말씀 찬양 예배 영광주 교회에서는 일주일 동안 영상을 준비해서 말씀 찬양과 함께 말씀 찬양을 통해서 십자가도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도는 바로 예수님께서 가신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창조 1장과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과 바울의 글과 요한의 글을 모두 다 통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죄를 다루는 이 말씀이 통합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정신을 차리고 그 다음에 듣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들어가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주일마다 제가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주일마다 오늘은 7곡씩 말씀 찬양을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게 하시고 계십니다. 지금은 누가복음 17장에서 6곡을 올렸습니다. 22장까지. 오늘은 누가복음 17장에서 22장까지에 들어있는 십자가 길을 갈까 합니다. 오늘은 그죠? 자, 가보겠습니다. 오주님 감사드립니다. 로세처를 기억하라. 먼저 말씀 찬양을 먼저 듣고 가겠습니다. 17장 로세처를 기억하라. 로세처를 기억하라. 로세처를 기억하라 찬양합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선에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습니다. 또 로세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이러하리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의인의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생활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저를 기억하라. 롯의 저를 기억하라. 오늘 빗댄 말씀 우리 십자가도 예배는 바로 빛이 있으라. 천지창조 첫째 날 천지창조 때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십자가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천지창조 첫째 날 빛이 있으라는 그 빛된 말씀이, 그 빛이 있으라는 명령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가를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자, 롯의 철을 기억하라. 누가복음 17장은 어떤 말씀입니까? 롯의 철을 기억하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다. 노아의 홍수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하나이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노아의 홍수 때와 같고 그 다음에 롯의 때와 같단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가 어떻게 말했습니까? 노아의 홍수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멸망시키고 누구만 구원했습니까? 노아와 8명 가족들만 노아의 방주에 탄 사람들은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자가 임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인자가 임할 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롯의 또는 또 어땠습니까? 소돔에서 나가던 나라에,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던 나라에,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나라에 불과 여왕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는데 롯의 처도 같이 따라왔는데 뒤로 돌아보지 말라고 그랬는데 뒤로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만일 그날이 사람이 지붕에 있거나 세간이 지붕에 있거나 밭에 있을 때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날이 야 들어가지 말아라. 지붕 위에 올라가지도 말고 집 안에 있으면 그것들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아라.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아라. 무조건 돌이키지 말고 있어라. 뒤로 돌아보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이 빛된 말씀 무엇입니까? 빛이 있으라. 천지창조 첫째로 빛이 있으라 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 심령에 임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나중에 종말의 때도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의 때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종말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시면 예수님이 내 안에 인자가 임하시면 뭐가 일어나는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뒤로 물러가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모든 것들. 그 다음에 그죠? 그런 모든 것들이 뒤로 물러가고 오직 예수님만이 빛으로 내 안에 임하시는 이것은 바로 내 마음속에 영의 사건이 내 마음에 예수님의 영이 말씀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빛으로 임하셔서 내가 이제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십자가의 도는요, 이 세상에서 살지만 하늘에 속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께 산 자가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이때까지는 우리가 육신에 속해 있었습니다. 세상 따라 육 따라 살아왔습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가장 귀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쉬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집 짓고 이런 모든 것들이 가장 귀중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그런 것이 가장 귀중한 게 아니란다. 너는 영생을 준비해라. 이렇게 영생은 무엇인가?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다는 것은 바로 먹고 마시고 시집고 장가가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영생을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단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롯의 때 세상에 살던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던 롯이 그 도시를 빠져나갈 때, 그것들이 다 멸망할 때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갔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오시면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 따라 육 따라 살아가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더 중요한 게 아닙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가 중요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생에 이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말씀 무엇인가? 천지창조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신 말씀이 그대로 되어 빛 되신 그리스도는 탄생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탄생하여서 내 안에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나는 이제요 세상 따라 육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고향은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진리를 향하여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진리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바울과 그의 사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먹거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 구의를 먼저 구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먹거리는요, 세상의 먹거리가 필요 없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이 그들입니다. 그죠? 먹고 마시고 살고 이런 것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 육체가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육체의 것보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만나,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무엇인가? 천지창조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신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 속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이 뭔가? 성소 동문으로 들어가는 어린 양을 비유했습니다. 모세 시대에서는요, 성막을 만들어 놓고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동쪽 문을 향하여 어린 양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 바로 예수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죄 사함 받기 위해서 어린 양이 예수를 상징해요. 세상에 살다가 죄악에서 살다가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성막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몰라? 어린 양이 성막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어린 양에게 죄를 전가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죠? 어린 양은 그리스도가 탄생하시고 그 어린 양이 내 안에 오시는 사건이 곧 빛이 내 심중에 비추는 사건입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가 내 안에 오시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린 양이 성막으로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어린 양이신 예수가, 성막이신 예수가 내 안에 오시는 것이 빛이 비추는 사건, 그리스도 빛이 내 심장에 비추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계시가 빛이 비추면, 십자가의 계시의 빛이 비추면 열리면 우리는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는 것입니다. 곧이어 내 안에 하나님의 인을 쳐주심으로 우리는 구원의 길 십자가를 걷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내 심령에 인을 쳐주십니다. 하나님이 인을 쳐주세요. 그것이 바로 빛을 비추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을 맞아야 된다고 말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 말씀의 인이 내 안에 쳐주시면 그때부터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서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인이 저와 여러분을 강타하게 이루면 그것이 그리스도의 계시의 빛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만들고 주님의 가신 길을 예배하셨습니다. 모세는요 주님의 가신 길을 예배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성막이에요. 성막을 만들어 놓고 주님의 가신 길을 예배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성막에서 행한 모든 것들을 누가 오셔서 할 것이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할 것이라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한 예비자들입니다. 그들이 율법은 복음의 길을 예비하신 것처럼 모세의 율법은 복음의 길을 예비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절 기준 나팔절에 해당합니다. 빛이 있으라 그 빛된 말씀, 그래 나팔을 불어서 빛된 말씀, 빛이 오신다는 것을 나팔을 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래 십자가의 계시의 빛은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와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고 세상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계시의 빛이 비치면 우리는 이 세상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누구인지, 예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다? 성경 안에서 알게 됩니다. 뭘로? 성경으로.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7장 27, 32절 말씀으로 세처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있잖아요. 100년 동안 살아가는데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왜 일어나는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알아야만이 우리가 어떻게 된다? 이 땅에서 살고 또 영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잘 살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면서 영생까지 쭉 이어지더라. 그죠? 이 땅은 무엇인가? 죄와 사망이 왜 오는가? 우리가 병과 사망이 왜 오는가? 병과 사망이 왜 오는가를 정확하게 하나님은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땅에서 살면서 죄와 사망이 왜 오는가? 나는 왜 여기 살고 있는가? 정확하게 아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우리 아이들도 지금 알지 못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또 하나님도 알으시옵소서. 이 시간 많은 사람들이 육체대로 살고 사망장에 가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강타하셔서 여러분의 영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십니까?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이 이 모습으로 오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13, 16절 말씀이 바로 살아계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깊이 가셔가지고 이 어지러운 때에, 이 곤고한 때에, 이 암울한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깃고 그의 입에서 저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아멘. 이 시간 계시록 1장 13, 12절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살아계신 예수를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예수님은 어떤 모습인가? 예수님은 어떤 모습인가? 아십시오. 그의 머리는 순결하며 가슴이 의로추하고 머리는 순결하며 그의 물꽃 같은 눈은 모든 소리를 다스리는 자 그의 오른손으로 교회를 주관하시는 분 그의 입에서 나는 말씀으로 말씀이신 자기 그분 백성들을 가르치시며 순결하신 그분 교회를 주관하는 분 우리를 의로운 인도하고 그분 계십니다. 내 안에 오신 공의와 그리스도는 의와 날마다 시험을 순결과 진리가 그 안에 십자가에서 있습니다. 처리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으로 그래서 인도하셔서 예수님을 만나는 자유와 자는 희락과 공의롭고 의롭고 진리 안에 구할 수 하십니다.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때 사이에 인자 같으니까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금띠를 띄었으며 진리의 띠를 띄었습니다. 머리와 털이 머리털이 희기가 흰 양털 같습니다. 그의 순결함을 의미합니다.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진리의 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눈입니다. 그의 발은 불못불에 달려는 평안의 복음을 신으셨습니다. 짙는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는 다스리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권세가 있습니다.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습니다. 7 별은 바로 하나님의 사자들입니다. 그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사자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 입술에는 말씀의 검이 나옵니다. 성령의 검, 성령이 그 입에서 나오는 분이십니다. 그 얼굴은 하나님이심으로 해가 힘있게 빛나는 분입니다.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면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마다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 권세 있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마다 모든 세상과 악과 사탄을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비치는 것 같더라면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세상대로 유혹되어 살아가지 않으면 이제는 영에 속한 하나님께 속한 말씀에 속한 예수님께 속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누가복음 18장입니다. 오늘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우리 이 시간 하나님 그리스도 십자가로 죽음에 참여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 알려주십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곧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누가복음 것입니다. 18장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이지만 십자가는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러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리라.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인가를 정확하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십자가? 누가복음 18장 16절 17절 말씀을 지금 십자가를 설명할 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가? 두 번째는요. 첫 번째는 빛이 있으라. 천지창조 첫째를 빛이 있으라 하셨습니다. 천지창조 둘째 날 나뉘어라 하셨습니다. 나뉘어라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나뉘어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뉘어라는 말씀은 무엇인가? 천지창조 둘째 나뉘어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모세의 성막이 번제단에서 행해졌습니다. 번제단 죄사함입니다. 나뉘어라는 것은 죄사함입니다. 그런데 이 나뉘어라는 말씀이 모세의 번제단에서 이루어지더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에서는 자기 백성들의 죄, 즉 옛사람을 장사 지내심으로 이를 지금도 이루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십자가는 바로 옛사람 세상과 사탄을 나누는 작업입니다. 천지창조 둘째 날 나누라는 그 말씀이 예수 십자가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그것이 뭐라 나뉘어라요. 근데 이 나뉘어라는 말씀 무엇인가?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인데 곧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물 세례가 아니라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근데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무엇인가? 정확하게 우리 예수님께서 이때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6,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 어린아이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어린아이의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아주 어린아이,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 우리가 태어날 때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 세상에 딱 태어났습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말도 못해요. 뭘 알아듣지도 못해요. 그죠? 근데 그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어린아이와 같이 될 때 우리는 뭐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자, 나는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사입니까? 아니면 내 안에 세상과 사단과 세상의 문화와 어떤 것들이 잔뜩 끼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게 바벨탑처럼 세상의 것들이 나한테 잔뜩 끼어 있습니까? 그죠? 내 마음판에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들이 잡다한 것들이 다 들어앉아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예수 십자가를 적용하십니다. 예수 십자가를 적용하셔가지고 나에게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제거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요 내 안에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적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대기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마음처럼 심령이 가난한 아무것도 모르는 세상 따라 유혹 따라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떨어져 나가는 배설물로 버려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버리는 것, 버리게 하는 것,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는 것, 예수를 무시해서 사탄이 떨어져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린아이와 같은 것은 무엇인가 아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십자가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요 어린아이처럼 부인합니다. 하나님 제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인 것은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받았던 모든 것, 예수님을 만나기 전 모든 것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린아이 같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내가 태어날 때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내 안으로 들어주마.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 마음이 이 어린아이같이 되어야 된다. 네가 알고 있던 모든 것들을 버려야 된단다. 세상 따라 유혹 따라 살아왔던 모든 것들, 죄와 악을 모두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바로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버려지지 않기 때문에 성막의 번제단을 만들어 놓고 죄 사함을 위해서는요 어린 양이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버려지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버려지지 않아요. 내가 여태까지 산 이 죄가 악이 내 안에 들어붙어가지고 역청처럼 달라붙어가지고 바벨탑이 세워진 이 바벨탑이 더 이상 무너가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으셨습니다. 물과 피를 다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어떻게 되냐? 어린아이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죠? 물과 피를 쏟은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요 어린아이처럼 세상 따라 육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며 이제는 배설물로 버리고 그래서 빛이 내 안에 오시면요 예수님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와 동행하며 예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십자가에 지는 것은 바로 어린아이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정과 욕심을 모두 버리고 오직 어린아이들은 누구만 있으면 됩니까? 엄마만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 엄마가 누구냐? 예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엄마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죠? 내 하나님께서 흘러온 하나님의 나라만 바라보며 모든 것을 버리는 어린아이 같은 상태,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부인해 보셨나요? 지금 그 일이 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바로 죽은 자와 산 자, 바로 바울은 있잖아요. 그것을 죽은 자라고 했습니다. 죽은 자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 따라 육 따라 살아갔던 모든 것들이 죽어 넘어지는 상태. 그래서 내가 어린아이처럼 아주 단순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제로 베이스가 되는 것이에요. 제로가 되는 거예요. 세상이 제로예요. 그죠? 바울은 그리스도 십자가에 참여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로 설명해요.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죽은 것을 보고 여기라고 합니다. 요한은 나팔 재앙을 그래서 하나님은요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써 있으니까 내가 안 되니까 나팔을 불러서 나팔 재앙을 통해서 나팔을 불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럽고 착한 것들을 제거시켜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내가 어린아이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가 되어야 되는데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물러가야 되는데 이게 안 물러가는 거예요. 내 불의 일에 가득 채워져서 내가 바벨탑에 세웠었기 때문에 죄와 악이 내한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와 악이 물러가기 위해서는 내 입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팔을 불어서 말씀을 불어서 나팔 분다는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내게 더 적용시켜서 나를 죄와 악에서 어떻게 된다? 정결하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죄와 악에서 정결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것이 밖에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결탄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세상 따라 육 따라 살아가지 않으며 육신에 거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6장 11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제발 죽은 자를 여겨라.
너 안에 있는 모든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죽은 자로 여겨라. 정보 욕심을 죽은 자로 여겨라. 네 자신의 옛생을 버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잘 안 되니까, 우리 입으로 안 되니까 예수님을 내 안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잘 안 되니까 예수 십자가에서 너랑 같이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는 세상들의 육들을 살아가지 않겠나이다. 이제는 내 속에 있는 모든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어 있을 걸 보겠나이다. 내 분노와 내 음란이, 내 안에 있는 모든 음란이, 사상이, 네? 모든 것들이 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여기라. 이것을 말씀입니다. 자, 이스라엘 절기 중에 속죄일에 해당합니다. 그죠? 속죄일. 이 시간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죽은 자와 산자를 찬양하면서 이 시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떨어져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단번에 죽으심이요, 단번에 죽으심이오네.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네. 살으심이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산자로 여길지어다면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산자로 여길지어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내가 아닙니다. 내가 아니에요. 나는 처음에 몰랐습니다.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린아이는 아무것도 모르게 태어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먼저 왔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으면 괜찮은데 하나님 없이 다른 것이 내 안에 온 거예요. 그것이 나라고 착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준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준 거잖아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하나님을 믿었으면 괜찮은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엄마 아빠가 나에게 준 것은 무엇입니까? 죄와 악을 준 거예요. 죄와 악을 나한테 준 거야. 그런데 이것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어떻게 된다? 내가 받아들인 하나님이 아닌 예수를 알지 못한 모든 것들을 모두 배설물을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먹고 살고 이 세상에 보이고 들리고 감각되어진 대로 살아가니까 죽어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네 오감대로 생각대로 살아가니까 죽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오감 너머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제발 이제는 너희의 생각과 너희의 오감을 내려놔라. 너희 분노를, 너희 음란을, 너 모든 것을 내려놓고 뭘 알아?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여겨라는 것입니다. 이게 잘 안 돼서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정말 답답합니다. 이제 하나님, 이제 이것이 십자가인데요. 이거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우리가 서서 죽었다고 여기고 이제는 다시 주님과 함께 부활에 참여해서 하나님께 대한 산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넣고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는 자유와 유락과 평강이 있거든요. 서로 사랑하게 돼요. 거룩하게. 그런데 여기서 옛사람들이 옛날 우리 조상들이 행했던 대로 행하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땅에서 애굽 사람들이 음란하고 더럽고 추악한 것들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10가지 재앙, 10가지 사단이 악이 신을 섬기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이런 것들이 일어나서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잖아요. 이제는 아버지 제발 정신을 차려라. 죽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진짜 화가 나셨나봐요.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개월을 통해서 도대체 그리스도 부활은 무엇인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답답합니다.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고 이르시기를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속히 내려오라. 삭개오 이야기 아시죠? 내가 오늘 내 집에 내 집에 유하여야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자 즐거워하며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원수는 가라 이르되 저가 죄인 내 집에 유하로. 자, 구원은 무엇인가? 그리스도 여러분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다. 천지 창조 셋째 날 빛이 드러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이루어졌습니다. 그리스도 부활에 참여하는 것은 곧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저가 기쁨이다. 죄인 내 집에 유하라 유하라 들어갔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줄게 여쭤오래.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쭤오래 주여 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 자들에게 주께서 명하니 누구의 것을 석영되었을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루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구원하려 함이니라. 자, 구원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걸 삭개오가 자기 집에 영접하고 구원받는 장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구원은 무엇인가? 그리스도 부활에 참여하는 것은 무엇일까를 정확하게 오늘 삭개오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삭개오 이야기를 그냥 자,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와 연합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은 무엇일까? 자, 천지창조 셋째 날 하나님께서는 무치 드러나라 하셨습니다. 무치 드러나라 하신 말씀은 바로 모세 물등에서 행해진 일이었으며 모세 물등에서 행해졌고요.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 부활에 참여해야 되는데 그리스도 부활에 참여하는 것은 무엇일까? 예수님께서는 삭개오가 그리스도를 자기 집으로 영접할 때 일어난 일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이렇게 된단다 이렇게 말씀을 주죠. 그리스도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어떻겠습니까? 삭개오는 죄인이라고 수군거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죄인이었으며 죄인. 아, 저 사람 죄인이야. 많은 사람이 수근수근했어요.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이 없다는 것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자기 같은 죄인도 예수님을 만나면 구원을 받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뽕나무에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뽕나무에 올라간 그 삭개오를 보고 삭개오 내려와라. 내가 이제는 내 집에 가겠다. 내 집에 들어가겠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야, 예수가 저 죄인 집에 들어가네. 그러니까 같은 죄인으로 취급한 거예요. 예수를. 그죠? 예수님을 죄인으로 취급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삭개오 집에 들어가서 자, 예수님께서 삭개오에 들어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삭개오가 어떻게 말했습니까?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른 사람 삭개오는 있잖아요. 다른 사람의 수근거리든가 말든가 상관이 없었습니다. 자기를 죄인이라고 말하고 막 놀림받고 핍박받았어요. 그런데 삭개오는 그걸 상관하지 말고 진짜 중요한 건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너무나 기쁘고 즐거워서 자기 집으로 들어오게 하시고 나서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 만나자마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서 내가 어떤 것을 빼앗았으면 4배나 받겠나이다. 자기가 그 동안에는 많은 사람들의 돈을 빼앗았나 봐요. 그래서 죄인 소리를 들었나 봐요. 그죠? 내가 어떤 사람의 돈을 빼앗았으면 4배나 받겠나이다. 4배를 받겠습니다. 그러고 그렇게 행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야, 이 집에 구원이 일어났다. 그러면서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왔다. 자, 삭개오를 내가 잃어버린 자다. 그가 예수를 만나서 구원의 역사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연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은 무엇인가? 삭개오처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게 돼요. 죄가 떨어져 나고 예수님 만나는 즉시 예수님과 연합이 되면 나는 저절로 뭐가 떨어져 나간다? 죄가 떨어져 나와요. 죄가. 우리가 십자가에서 서기만 하면, 우리가 죄를 거듭하면 하면, 우리가 말씀을 적용하기만 하면 우리는 죄가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의 물두면서 일어난 일입니다. 모세의 물두면서 손을 씻으면 살아나잖아요. 부활하잖아요. 그죠? 똑같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십자가에 서기만 하면, 우리가 죄를 자복하면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과 만나서 예수님과 연합된다는 것은 이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천지천도 셋째 날 무치 드러나라 하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응하는 것입니다. 무치 드러나라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응해서 내가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연합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연합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와 내 집이 구원을 받아요. 삭개오처럼. 그래서 하나님은요, 왜 우리에게 오셨는가? 왜 십자가가 나에게 왔는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왜 십자가가 나에게 왔는가? 왜 하나님은 맨날 나한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따라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에 이르게 하기 위함이죠. 삭개오처럼. 그것이 바로 뭐다? 그런 삭개오는 뭐가 일어났는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진리와 영으로 예배하는 자는 삭개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부활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모두 기도하는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아멘.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보자라네. 이 시간 아버지 구원해 주님, 사랑하는 부활의 주님께서 아버지 이 영상을 보는 많은 영혼들에게 부활하실 주님으로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과 연합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님 말씀을 이해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의 역사 일어나게 하소서. 주님과 연합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소서.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바울을 통해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요한을 통해서는 계시록 11장 두 증인을 통해 그리스도 부활에 참여하는 성도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두 증인을 보십시오. 계시록 11장에는요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을 묘사합니다. 두 증인 11장에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두 증인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는요 해를 옷 입은 여자와 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 부활에 참여하는 영적 전쟁하는 성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11장 12장은요 그리스도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해를 옷 입은 여자는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가 낳은 아들은 바로 성도들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영적 전쟁을 하는가?
3년 반 동안 영적 전쟁하기 위해서 우리는 십자가들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광야에서 뭐랍니까? 아들을 키우기 위해서 자기가 낳은 아들을 키우기 위해서 연단을 받습니다. 3년 반 동안 연단을 받아요. 근데 1260일 동안 연단을 받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도를 아는 기간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도를 알고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알아야지만이 아들을 키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아들을 키울 수 없어요. 교회가 십자가도를 알지 못하면 아들을 키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사탄의 법이 되고 세상의 법이 돼서 지금 막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영으로 기도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십자가도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고 깨닫고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계시록 11장 12절이 바로 두 증인인데, 그 다음에 해를 옷 입은 여자가 바로 교회인데, 그 성도들이 어떻게 영적 전쟁하는가? 이것을 바로, 그럼 십자가에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자들마다 모두 죽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들은 유혹들어 땅에 속한 모든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죽어가죠. 병들은 죽어가죠. 병이 바이러스가 나에 침투해서 병이 들어서 나는 죽어갈 수밖에 없어요. 자기 욕망대로 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그죠?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시면, 진리가 내 안에 오시면 무엇입니까? 내가 절제를 하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절제를 하게 돼요. 모든 것이 절제됩니다. 말도 절제하고 먹는 것도 절제되고, 모든 것이 절제가 돼요. 감정이 절제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절제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린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는 역사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 시간 부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역사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자, 성찬은 바로 무엇입니까? 성찬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성찬할 때 예수를 먹고 예수를 마시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는 피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가 나의 피 나의 피곧 언약의 피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 성찬합니다. 내 몸이다. 또 잔을 가지사 예수님의 떡을 먹으면서 예수를 먹고 잔을 들며 예수의 피를 머리에서 발끝까지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성찬하는 많은 영혼들을 받아 예수를 만나게 하시고 진리와 영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권세적인 악한 세력에게서 벗어나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성찬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도는 성찬하면서 죄의 법에서 벗어나 생명의 성령의 법원으로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가 나의 피 나의 피 곧 언약의 피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 아버지를 시험을 캐러블 아버지를 시험을 캐러블 하나님을 시험을 캐러블 아버지
나라를 성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보좌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우리 교회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함께 마시는 오 아버지 아버지를 시원하게 아버지 하나님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리라. 이에 그들을 찬미하고 감남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므로 그리고 네 번째는 바로 뭔가 계속하겠습니다. 자 20장 누가복음 20장에는 뭐가 나오는가? 자 19장은 사개오가 나왔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말해주셨습니다. 자 승천은 무엇인가? 도대체 승천은 무엇인가?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는데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는 것은 무엇을 뜻하고 그리스도 승천에 참여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렸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종들을 거저보내 거를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력하고 거저보내 어것들을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하나님 화났습니다. 그죠? 종들을 보내는데 다 그리스도께서 쫓아냈습니다. 보여줬습니다. 그리스도 승천에 참여하는 것은 악한 서장님들이 주님의 아들을 다시 부활 승천하게 하셔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기를 으뜸돌이 되었느니라 하신 것과 같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승천에 참여한 성도들의 머리가 되셔서 그들을 자유롭게 하시고 계십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진실입니다.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는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한 사람의 포도를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포도원을 만들게 했으니까 너희들이 경작해라. 그리고는 세를 줘라. 근데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주인이 종을 보냈습니다. 하를 보내니까 농부들이 그 종을 죽이고 세는 안 내고 종을 다 죽였다는 거예요. 3명 다 죽였습니다. 이거는 모세 율법을 말합니다. 율법을 보냈습니다. 그죠? 율법 아래서 종들을 보냈지만 모두 다 그들이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또 하나님이 마지막에 자기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내 아들은 존재하리라. 그렇지만 아들을 보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들을 밖에 내쫓아서 죽였다는 거예요. 이건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들을 보냈지만 그 아들이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죽였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리스도 승천에 참여하는 것은 무엇인가 도대체가? 그리스도 승천에 참여하는 것 무엇인가? 천지창조 넷째 날 주관하라 하셨습니다. 주관하라 하셨습니다. 주관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관하라 하신 말씀은 그리스도 승천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주관하라는 말씀은 무엇인가? 모세의 성소의 떡상에 12 진설벽을 올렸습니다. 이것이 주관하라입니다. 그래 그리스도 안에 있어라 이런 것입니다. 너희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라. 그리스도 안에 모여라. 이것입니다. 성소에 그리스도 안에 있어라.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다는 건 무엇일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는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자기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고 그 안에 있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못하는가? 왜 우리가 진리 안에 있지 못하는가? 왜 우리가 병걸에 죽어가고 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못하고 그 아들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뭐가 죽입니까? 뭐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입니까? 우리 악이 예수를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와 죄가 악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을 듣지 않냐고, 세금 내지 않냐고, 그죠? 종처럼 종이 원대로 세금 내라, 11조 해라, 네, 예배를 드려라. 그러면 드려야 되는데 이걸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도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어떻게 됐습니까? 죽여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말을 듣고 있는가? 하나님 말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 듣지 않냐고 자기 멋대로 하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들을 믿지 않냐고 죽임에 넘기고, 그럼 이거는 무엇입니까? 자기가 이제는 예수 없이 살아가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바로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어떻게 한다? 사망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나비 너라, 나는 사망할 거야. 죽을 거야. 너 마찬가지. 나는 영생은 미련한 것이다. 영생하는 것은 미련한 거야. 이 땅에서 잘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지. 무슨 영생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관하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위대하신 분입니다.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빛으로 오신 예수가 내 안에 오셨다면 나는 이제 어떻게? 내가 죽지 않는 나를, 말 안 듣는 나를, 박해와 핍박이 옵니다.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박해라는 이름으로, 핍박이라는 이름으로, 징계라는 이름으로, 채찍과 몽둥이로 나를 때립니다. 왜? 말을 안 들으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은 징계를 합니다. 자, 징계가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징계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징계가 오거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핍박이 오거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네. 박해가 오거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네.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실 거나 보다. 우리나라를 지금 징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죠? 지금 우리나라가 징계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왜인가? 우리나라를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포도 농부들이 우리 같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몰라보고 죽이는 거예요. 하지만 이 악독한 이 포도 농부들 같은 우리 같은 사람들도 하나님께 사랑하셔서 빛을 비춰주시고 십자가에 세우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관하라. 주관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 그리스도 안에 모여라. 그래서 빛을 발하라. 예수 생명 안에 있어라. 생명은 성령 몸 안에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죠? 천지창조 넷째 날 일어난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승천에 참여하는 것을 생명의 성령 몸 안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계시록에는 어떻게 쓰고 있는가? 어린 양과 14만 4천이 곧 그리스도 승천에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절개는 초실절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포도 농부들,
이렇게 말해 주시고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포도 농부들처럼 하나님 말씀 듣지 아니한 자들은 모두 사막으로 들어가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두는 우리는 생명 성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고 자유롭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 속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교회이죠. 생명 성령 가문에 있는 자들은 교회에 들어오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네. 이제 하나님 포도의 농부들이 예수를 영접하지 예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죠? 그렇지만 삭개오는 받아들여서 그가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다는 것은 삭개오처럼 하나님 아들을 믿고 그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진짜 구원입니다. 그래 예수 안에 있으면 자유가 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는요 뭐가 없습니까? 죄와 세상과 사탄이 없습니다. 옛사람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는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면 뭡니까? 말씀으로 이제는 교육받습니다. 해를 옷 입은 여자가 교회가 말씀으로 3년 반 동안 교육을 받는데 예수 안에서 말씀으로 교육받는 것이 그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소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는 성소에서 뭘 한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십자가 돌아가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 안에 바로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안에서 날마다 보좌 앞에 나아가서 말씀으로 우리가 정결케 되며 자유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자유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악이, 세상의 사상이, 세상의 것들이 나를 그 자리로 옮기게 합니다. 하지만 말씀으로 우리는 제거시킬 수 있습니다. 말씀은 성령이 검이기 때문입니다. 사망의 법에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정죄함이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진리의 신 예수님이 내 머리를 장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요 내 머리가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움직일 때는 움직이고 말씀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머리가 되어주셔서 나를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의 말씀이 성령 말씀이 성경의 말씀이 내 안에 오기 때문에 나는 자유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를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자유롭습니다. 아무도 나를 억압하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 예수는요 우리를 억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내 안에 오십니다. 그죠?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억압입니다. 민족주의가 억압. 자, 그 구는 무엇입니까? 민족주의에 가득 찬 사람들이에요. 민족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 민족만이 민족에 갇혀 있는 사람이 그 구예요. 자, 그런데 이 극우에서 벗어나는 것은 자유입니다. 민족주의에서 벗어나야 돼요.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야 된다니까요. 우리는 대한민국의 사람이지만 민족주의에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로운 민국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지금 자유를 위해서 투쟁하고 있잖아요. 이 자유는 누군가? 이 자유는 모든 만민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인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누가 우리를 억압하려고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왜 우리를 억압하려고 하는 거야? 아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유로운 자녀인데 왜 우리를 돈으로 억압을 하려고 하는 거냐? 우리는 이제는 투쟁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자유로운 시민인데 왜 나를 억압하느냐? 돈으로 표퓰리즘으로 그 다음에 이상한 법으로 왜 우리를 감싸가지고 억압하려고 하느냐? 안 된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유로운 시민이다. 자유롭게 내버려둬라. 왜 너희가 무슨 권리로 지금 내 자유를 억압하려 하느냐. 주 예수 이러면 물러가라.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그가 나를 억압하는 거예요. 너 이리 와. 우리가 종이 되어서 사는 것입니다. 너 이리 와. 너 와서 내 빨래 해. 왜 내가 그들의 빨래를 해야 됩니까? 이상하잖아요. 내가 돈 줄 테니까 해라. 정말
그래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크게 자유를 외쳐라. 근데 우리가 뭐 때문에 억압받는가? 정과 욕심 때문에 정에 들어가서 억압받는 거 있는 것입니다. 욕심 때문에 내가 들어가서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억압받고 있고, 저 정 때문에 억압받고 있고, 응? 내가 어디 들어가서 억압받고 있잖아요. 정말 답답하잖아요. 이제는 억압에서 너희는 크게 자유를 외쳐라. 자, 성령 충만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 가난한 과부의 두렵든. 자, 그래서 다 했죠?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황금하네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렵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자, 이것은 무엇인가? 가난한 과부의 두렵돈을 넣는 것을 본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이 성령 충만하셨거든요. 예수님은 성령 충만하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가난한 헌금을 넣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헌금함을 딱 보고 있는데 두 부자가 막 이렇게 하면서 헌금을 넣는 거예요. 많은 돈을 넣겠죠. 근데 어떤 가난한 여자가 두렵돈, 동전 2개를 가지고 와서 가만히 살짝 놓고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성령 충만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내면을 알았습니다. 부자들의 내면과 가난한 자들의 내면을 알았습니다. 저 부자들은 그 부에서 조금 아주 어느 정도 조금만 냈겠죠. 그런데 이 가난한 여자는요, 두렵돈이 생활비 전부였다는 거예요. 생활비 전부를 넣고, 하늘 주님, 제가 생활비 전부가 이거밖에 없어요. 저를 살려주세요. 저를 인도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넣었다는 거예요. 그 누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두렵돈을 가진 이 여자를 진짜 귀하게 존귀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정말 교회들이, 목사들이, 장로들이 성령 충만한가?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보지를 못했습니다. 왜? 헌금 속에 많이 돈을 많이 넣는 사람들이, 헌금을 많이 한 사람들을 더 존귀 여기고 더 귀하게 보는 교회들이 많았습니다.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가난한 저 여자가 두렵돈을 넣는 예수님처럼 성령 충만하면 그 눈이 있습니다. 저 사람의 중심을 보는 것입니다. 겉행위를 보지 아니하고 저 사람의 중심을 봐요. 그래서 저 사람이 지금 가난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헌금을 하는구나. 그래서 그 돈의 액수에 따라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보고 평가하는 것이 바로, 그 마음을 보고 존귀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자들의 하는 일입니다. 이런 마음이, 이런 성령 충만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겉모습을 보지 않습니다. 겉모습을 보지 않아요. 뭘 봅니까? 마음을 봅니다. 그들의 마음을 봐요. 그들의 마음이 지금 어떤가? 천지 창조 5째 날 생육하고 번성을 충만을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 충만, 곧 모세의 성소 촛대에 기름이 끊어지지 않게 행함으로 묘사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승천에 참여하고 있던 마가 다락방에서 처음으로 성령이 불의 해와티 각 사람에게 들어가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들어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이 들어가시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나? 자기 부인이 일어나야 돼요. 자기 부인.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충만할 때 성령 충만해요.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도의 말씀을 알 때 성령 하나님이 들어가십니다. 성령 충만할 때 어떤 상태에 일어났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일어났던 그 전전 증거는 뭡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 그 전에 뭐 하고 있었습니까? 이 사람들이 세상에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니 승천에 거하고 있어라. 120명이 승천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예수 승천에 거하고 있어라.
말씀과 기도를 접목했으라. 그럴 때 말씀과 기도를 접목할 때 성령 하나님의 불의 해같이 임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말씀 안에 있을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세상 따라 유혹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령 임하지 않으세요. 그들은 왜 성령 임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영이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근데 세상의 영을 부인하고 우상을 버리고 십자가를 통과하고 주님과 연합이 돼서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성령 하나님의 권능으로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임하고 싶은데 성령의 권능을 받고 싶은데 자기는 세상도 버리지 못해요. 세상 버리지 못한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 임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 임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뭘 말합니까? 돈을 좋아하고 부자를 좋아하고 돈과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그죠? 가난하고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은 그들은 완전히 멸시하면서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처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불쌍히 여기며 긍휼히 여기는 자들이 진짜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가 있습니까? 저는 그런 교회를 잘 못 봤습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가난하고 고아하고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지 못하고 무시하고 천대하고, 그쵸?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갈라디 2장 20절 말씀, 성령의 열매를 맺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무엇입니까? 자,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멸망하게 돼요. 내 안에서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벨론이 멸망은 뭡니까? 바벨론이 멸망하면 죽을 몸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요, 내 안에 있는 모든 악이, 사탄이 떨어져 나가요. 세상이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는데 바로 그것이 죽을 몸도 살아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은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리에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요. 이 시간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리가 너희 안에. 아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리에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리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아버지 하나님, 시간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과 진리 안에서 영으로 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영상을 듣는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 들어가셔서 성령 하나님의 이름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세상과 사탄과 옛사람이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를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 주여.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성령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강하게 임재하고 계시네요. 목이 아프네.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한 후에는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성령 충만은 바로 무엇인가? 요한은 성령 충만을 바벨론이 멸망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내 안에서 세상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세상이 떨어져 나가면 무엇인가?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희락하게 됩니다. 희락이 떠오릅니다.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을 절은 오순절이죠. 오순절로 지켰습니다. 자, 그 다음에 22절 말씀, 벌써 22절 말씀을 찬양합니다. 형제를 붙게 하라. 누가복음 22장. 이 말씀은 다스리라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십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 주.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마치신 것과 같이. 아버지 말씀을 찬양할 때
안에서 기도하던 제사장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와 영으로 예배하던 안디옥 교회의 사람들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스도는 제자들에게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하신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가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 주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삶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시몬아 오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로 듯하라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자, 누가복음 22장 28에서 32절 말씀을 찬양했습니다.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은 이제는요 유다가 배반할 것이다. 유월절을 준비하시고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나서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이르십니다.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멈춰 있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형제를 굳게 해라. 자, 그죠? 자, 다스리라는 무엇인가? 다스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곧 다스리라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천지창조 6째 날 말씀하셨습니다.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곧 성소의 분향단에서 행한 바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안디옥교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은 진리 안에서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떡을 떼며 다스렸습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서로를 다스려 주셨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셨죠. 다스리라는 말씀은 곧 하나님 사랑으로 거하라입니다. 그리스도는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내 형제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데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는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에 옮겨서 다스리라는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연합해서 다스리라는 그 아담과 하와에게 있는 그 다스리라는 그것을 다시 한번 이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시겠다. 그래가지고 시몬아 베드로야 사탄이 너를 밀가루로 하지만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다. 너는 3번 부인하지만 돌이켜서 어떻게 되겠다? 너는 나를 3번 부인하지만 너는 돌이킨 후에 너는요 제사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 주셨습니다. 정말 베드로는 그렇게 됐죠. 그는 예수를 3번 부인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다시 돌이킨 후에 그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죠?
22장 28, 32절만 내 영혼을 굳게 하라는 말은 이것입니다. 천지창조 여섯째 날 다스리라 하신 말씀이 성서 분향단에서 기도하던 제사장들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와 영으로 예배하던 안디옥 교회 사람들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스도는 제자들에게 너희로 내 나라에서 내 상이 먹고 마시며 또는 무자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하신 말씀 이루셨습니다. 지금도 이루어지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 무엇인가? 다스리라는 말씀 무엇인가?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다스리라는 걸 물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스려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그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되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 것은 나를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삼아서 내가 너를 다스려 주겠다. 하나님 사랑으로 너를 다스려 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요, 짐승과 사단에 패망합니다. 사망이 패망이에요. 그 다음에 계시록 20장 21절은 성도는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어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베드로처럼 다스리는 자가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다스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는데 이 권세가 바로 다스리는 권세입니다. 다스리는 권세.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다스리는 권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다스리는 권세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통해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 아버지 하시라. 어렵게 하시라. 왕력으로 이 시간 하나님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우리 안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 하나님께로부터 하늘 내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고 이리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에 빛이 걷게 귀한 보석 같고 표곡과 수정같이 맑도록해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되어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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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거룩한 그리스도 신부가 세워지게 하소서 하나님 영광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거룩한 그리스도 신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천지창조 여섯째 날 다스리라 명령하시니 오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하나님은 유언에게 아버지 이곳에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을 영광의 보여주십니다. 교회 거룩한 성 하나님 거룩한 신부들이 세워지게 도와내 주옵소서 아버지 사도의 이름이 써있죠. 거룩한 신부들이 세워지게 하소서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를 접하는 모든 사람들이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하소서 영광의 교회의 거룩한 신부가 세워지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데리고 그곳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고 이리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걷기 귀한 보석 같고 표곡과 수정같이 맑도록해 그곳 높은 성곽이 있고 12건이 있는데 문화 12 전사가 있는데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써있었으리 이름이 써있었으리 아멘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라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마음의 문에 12지파의 이름이 써 있으며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성도에는 뭐가 있습니까? 12사대의 이름이 써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자, 여섯째 날 다스리라 하신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서 우리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오주님 감사드립니다. 마태복음 28장 18, 22절 20을 찬양하면서 사명을 감당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하소서. 하나님, 이 시간은 사명을 감당한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멀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멀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께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제는 보내셔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십자가 도를 전하게 하실 때가 올 것입니다. 저 여러분, 이 영상을 보고 듣는 모든 분들이 십자가 도를 알고 말씀 찬양을 알 때 이제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십자가 도 말씀 찬양이 전파될 때가 올 것입니다. 자, 우리 모두가 그날을 기다리며 이 시간 날마다 이곳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생명나무를 찬양하며, 생명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 생명나무 강가에서 우리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 아버지, 잠잠히 생명나무 강가에서 날마다 생명나무 강가에서 성삼위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가 되기를 하소서.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오른방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좌 위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네.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 흐른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 시간 하나님 생명나무 강가에 우리 모두가 모여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생명나무 강가에 모여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그들의 이마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의 이름이 써 있고 그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빛으로 살게 되죠. 또한 그들은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된다고 쓰고 있네요. 아버지,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진리와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 생명수 강으로 인도하시고 날마다 생명나무인 열매인 말씀을 먹이시고 아버지, 우리 이마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을 새겨 넣으심으로 세상과 사단을 이기게 하는 찢어 죽었으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군.
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냐면 이는 주 하나님의 그들에게 빛이심이라면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축복 받습니다. 하나님 민수기 6장을 축복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리스도 십자가의 선 이들에게 악한 자들에게서 지키시는 복을 아버지, 그리스도 벌에 참여한 이들에게 의롭게 되는 은혜를 아버지 그리스도 하나님, 성찬에 참여한 이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 십자가의 아버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시간 아버지 사랑하는 나라 민족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와 사랑하는 자녀들과 사랑하는 이웃과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하나님 지키시는 복과 은혜 베푸시는 복과 평강의 복을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를 너무 많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는 영광집교회 변비신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